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 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현장을 보고 또 영혼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예수님께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 제목을 제자들에게 주고 이제 전도 현장으로 내보내셨잖아요. 이 전도 현장으로 내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면서 이제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고 또 이 동네 모든 이스라엘을 다 다니지 못해서 내가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받은 전도 현장을 살려야 될 전도 현장의 일꾼으로서 저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거기에 대한 사명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소요리 문답으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의 마음, 그 모든 마을들, 모든 도시들을 보면서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고요. 또 그들에게 귀신 들린 자들 쫓아내주고 하시면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정말로 마음이 창자가 찢어지는 고통을 그렇게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이렇게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고요.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이 추수할 곡식들이 휘어져서 정말 너무너무 많은데 일꾼들이 적구나.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제자들을 계속 파송하셨죠.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사마리아 이방인들에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땅에도 가지 말고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가까이 있는 네 옆에 있는 사람들, 네가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들, 그렇지만 이 복음의 빛 속에 들어오지 않은 그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라. 뭐라고요?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메시지를 전해라.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건 이제 곧 하나님의 통치가 임재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라는 종말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구원 사역이 시작되었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이제 것을 앞으로 남겨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구원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이것이 이제 완성되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재하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재하는 그 때가 올 것이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에 따르는 그 축복들이 너희들에게도 임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공생의 사역에 구원 사역의 본격적인 시작을
천국이 가까웠다는 메시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병든 사람을 낫게 하는, 죽은 자를 살리라고도 했고요. 나병 환자들, 나병 환자는 그때 당시에는 뭐 지금도 낫기 어려운 병인데 그때 당시에는 저주받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뭐 나을 수 없는 병이라고 생각하죠. 그런 병들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너희들이 이 권세를 거저받았으니 어떻게 해요? 거저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내보내시죠. 예수님이 앞에 하셨던 지난주에 봤었던 그 사역들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연장선상에 제자들의 사역을, 제자들의 전도 현장을 이렇게 전도 사역들을 보고 그렇게 같은 사역들을 해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파송하셨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사역의 어떤 맥락들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전도 현장들을 보며 그 속에 그 사람들의, 그 영혼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역들, 병든 자에게는 치유를, 정말로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를, 그리고요 절대로 나을 수 없을 같은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희망을, 그리고요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에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통한 해방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거저받았기 때문에, 이 권세와 이 능력과 이 은혜를 거저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거저 줄 수 있는, 이렇게요 제자들을요 전도 현장으로 내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16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어떻게 해요? 금방 잡아먹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세상으로 전도, 이렇게 복음의 이 열정을 가지고, 이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위험하다. 양이 이리 가운데 가는, 이리떼 가운데 가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지금 뱀처럼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지금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뱀이 아주 간교하고 뱀의 혀가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딴말한다, 두말한다 이런 이미지가 많은데, 그때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이 속담이 있는데, 뱀처럼 지혜롭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주 신중하고 분별력 있는 행동, 그런 판단들을 한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데 뱀처럼 지혜롭게 아주 분별력 있게 행동하면서, 왜?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죠? 또 세상에서 이 복음 전하면서 전도하면서 많은 핍박이 있을 건데, 이 핍박을 두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뒤에 핍박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한 충돌들은 일으키지 말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돼. 그런데요 이 지혜가 사실 그런 어떤 순수성이 결여된다면, 순수성이 없어진다면 이 지혜는요 교활하거나 아주 이기적으로 자기 이익으로 이렇게 빠지기가 쉽죠. 그런 것 때문에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없다면 아주 순수하고 순결한 이 모습들은요 세상에서 나아갔을 때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혜와 이 순수함을 같이 갖추는, 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이기적이거나 약삭빠르거나 막 교활하거나 이렇지 않으려면 이 순수한 순결한 이것들, 지혜와 이 순수함이 조화되어지는 것들이 우리 전도자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핍박 이야기를 쭉 해요.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라. 그러니까 핍박받으면서
이제 변론을 해야 될 때 우리가 지혜가 없다라고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우리의 말씀을, 이 복음 전할 말씀을,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한 변론을 할 말씀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21절 보니까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네, 세상에서 우리가 나아가서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밝히 말했을 때 세상에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정말로 목숨이 걸린 일에 아버지가 자식을, 형제가 형제를 고발할 수도 있고요. 이런 일들도 있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지만 너희들에게 할 말은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주신다.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끝까지 견디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참고 무조건 인내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다라기보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사실 원하잖아요. 어떤 능력이라든지 어떤 은사라든지 어떤 눈에 보이는 부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많이 원하는데, 그런 거 말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진짜 신앙생활의 어떤 근본에 있어서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킬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된다라는 약속을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이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루시리라고 약속하셨던 그것을 우리가 믿고 견디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죠?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또 하나님의 어떤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위임받은 전도자로서의 우리의 자세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모든 동네에 다니지 않았을 때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는요 분명한 예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가 있고, 그때까지 우리는요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어떻게? 양이 이리때에 가는 것 같이 불안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현장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주실 말씀,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 현장에서 내가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복 받는다라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하는 거, 머릿속에 번뜩 떠오르는 게 어떤 거예요? 건강하고 돈 잘 벌고 그 다음에 성공하고 이러는 것들이 복 받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된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어려웠을 때는요 그 말이 맞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더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해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헌금해서 많은 교회의 부흥이 일어났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개척교회들이 세워지고 개척교회에 헌신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들을 찾고 했던 그런 그런 때가 있었죠. 그렇게 우리가 복을 바라고, 왜? 워낙 아픈 사람들도 많았고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 시대에 맞는 그 메시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지금 우리가 성경의 의미와 또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말한 복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복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물론요 그 복 안에는 경제적인 거, 건강, 이런 축복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과정에 따라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진짜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알리신 가장 큰 복은 뭐냐면 죄송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다시 함께 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진짜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전도 현장에서 핍박과 고난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변론해야 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할 말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건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신다는 거고, 우리의 어떤 위기 상황에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어떤 목적, 우리 삶의 어떤 목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하나씩 해나가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알아갈 수 있고 이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어떤 목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완성을 바라보며 그 결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인내하고 힘들지만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인 거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목숨도 걸었고 어떤 이들은요 진리를 위해서 내가 희생도 했고요. 이런 모습들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 소망에서 나오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신앙생활, 예수님은요 꽃길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좁은 문을 이야기했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들은 넓고 가기 쉬워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만 그 길은 필병 멸망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려고 걸어갈 때에는 그 길은요 핍박의 길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귀중한 그 영혼의 필요를 보고 그 현장에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의 필요를 보고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시작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완성되어 가고 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할 것이다. 라는 천국이 가까웠다는 메시지를 주는데 그 일을 하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전하게 그리고요 어려움과 핍박이 있지만 성령께서 너희를 지키실 것이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인자의 도래하심, 인자가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 응답을 사모하면서 그 소망을 갖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승리하게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이,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펼쳐져 핍박 속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걸어가는 발걸음이 소망을 가진 발걸음이 핍박 중에서도 성령의 인도 속에 있고 또 문제 앞에서도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인자의 도래하심을 기다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